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크 좀 벗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허은만 장로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일정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제 또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막 교체하면서 그때그때 되는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1대1 사역 자체가 평신도 사역, 평신도라는 의미가 애매한데 평신도 사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평신도들이 나서서 같이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아마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대하셔도 재밌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물론 너무나 많이 긴장되고 저희가 여기에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렵고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믿음으로 용기 있게 섰습니다. 여러분 1대1의 의미는 지금 여러분이 1대1을 그러면 몇 주차, 총 몇 주차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1대1. 네, 15주차로 알고 계시죠? 자, 오늘은 축구를 하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16주차입니다. 16주차. 1대1이 16주차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대1 양육자 스쿨을 마치고 양육자로 세워지고 동반자가 배정이 돼서 같이 16주차를 갑니다. 그러면 동반자는 아무 생각 없이 양육자를 따라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자는 우리가 지금 몇 주차에 어느 단계를 넘어가고 있고 이 단계는 왜 이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가야 되고 여기서는 어떤 게 핵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물론 다른 강사님께서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령 충만은 특히나 중요한 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이라는 과를 나누기 위해서는 그 전에 커리큘럼들을 다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축구인데 일찍 끝나야 되는데 실은 성령 충만이 되게 깁니다. 왜냐하면 나눔이 4개나 돼요. 4개나 되다고 다른 데 3개 이러잖아요. 나눔이 4개나 됐고 그 다음에 나눔의 이슈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랑 제일 친합니까? 성자님이랑 제일 친할 것 같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이랑 제일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아요. 이따가 나눠보시면 압니다.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자, 그럼 16주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반자가 배정이 되면 첫 번째 뭐 하죠? 자, 시간 관계로 제가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녕하세요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만남에 이거 메모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셔요는 만나서 통성명을 하고 그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간단하게 또 무슨 일을 하는지 간단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안녕하세요. 안녕라고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대1은 첫째, 둘째, 안녕하세요 빼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가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그 다음에 과를 넘어간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갑니다. 첫째가 여기죠. 이제 주차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차. 첫째 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그러나 주차로는 2주차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2주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 3주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가, 그게 3주차입니다. 그 다음에 4주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4주차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5주차.
5주차지만 괄호는 사과죠. 5주차가 진짜 중요합니다. 5주차가 뭐죠? 예수를 믿으십시오입니다. 자, 이 5주차가 정말 중요하는데 왜 그러냐면 1대1의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십시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실제 사람으로 오셨고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면 분명히 예수라는 청년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니까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까지 믿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토속신앙인 천지신명을 믿고 있었어요. 열심히 천지신명께 나의 복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천지신명의 천지신명을 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앉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예수라는 이름의 천지신명을 믿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냐면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와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5주차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5주차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게 안 일어나면 그 다음에가 의미가 완전 달라져 버려요. 그 다음에 과목들이. 자, 그러면 5주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자, 그러면 허봉만 장로님 강의에도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주인이라는 의미는 인생의 결정권은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하루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인가 분명히 결정한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정했다면 오늘 하루의 주인은 누구죠? 여러분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 말고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여쭤보고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많이 알아야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생을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자 5주차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했습니다. 5주차. 그러면 6주차에는 뭐 하냐면 동반자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6주차에서 큐티를 합니다. 큐티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큐티에서 예수님과 내가 만나는 그 프로토콜이 있는데 만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큐티라는 겁니다. 그래서 큐티 6주차에 큐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큐티 다음에 우리가 5주차 때 6주차가 큐티고 5주차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한 번 더 큐티 다음에 한 번 더 점검을 합니다. 7주차 때 구원의 확신이라는 걸 합니다. 한 번 더 점검을 하죠. 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7주차 때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이때 구원의 확신에서 되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오늘 죽으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기억나시죠? 그게 7주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8주차. 8주차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딱
요약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8주차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속성.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딱 요약해서 배우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고 인간과 같이 인간에게도 있고 하나님께도 있는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적 속성에서 보면 왜 그러면 하나님도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인간도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그럼 왜 인간도 그걸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우리에게 그 속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이유가 뭐죠? 이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을 나누기 위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는 중요한 이슈.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맞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인데 더 잘 나누기 위해서.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 주인을 더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주차 뭐죠? 성경이죠. 성경. 자,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배우는 이유는 또 뭘까요? 하나님. 성경은 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맞습니다.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하셨죠?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의 주인이니까 우리가 우리 주인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주차가 뭐죠? 기도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죠? 왜 기도를 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주인과 대화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주차 뭐죠? 교제입니다. 교제. 이거는 뭐냐면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도님은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어떤 것들을 알게 됐는지, 이런 것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예배를 통한 교제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게 교제입니다. 자, 12주차가 뭐죠? 12주 전도죠. 전도. 이 내 속에 계시는,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만약에 5주차에서 여러분들이 5주차에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동반자에게 믿으라고 권면을 할 겁니다. 5주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우리였다가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바뀌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걸 왜 하게 되죠? 가 애매해져 버립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게 1020명짜리에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럼 이건 왜 하죠? 더 복을 잘 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닌 거죠. 즉, 이 1대1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양육자도 마찬가지로 동반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바뀌는 것이 1대1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13주차 오늘인 거죠.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우리는 양육자는 동반자가 배정되고 나서 13번째 만나는 날입니다. 13번째. 그게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자, 그럼 성령 충만은 챕터가 몇 개로 이루어졌냐면 6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6개. 빨리 진행되죠. 자,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개. 첫 번째, 양육자가 동반자에게 뭘 이야기해 줄 거냐면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야기해 줘야 되겠죠. 의미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느냐? 누가? 세 번째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왜? 네 번째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 여섯 번째는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6개로 성령 충만이 다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1대1을 하기 전에 그 유튜브에 보면 1대1 양육 TV라는 걸 검색을 해보면 허봉환 장로의 강의가 나옵니다. 그거를 더 들어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성령 충만은 그 교재대로라면 충만이라는 말은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 8장 9절에 의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대조하여 비교하면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성령 충만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에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면서 성령 충만이 임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언급한 제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10장 모두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성경 말씀은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방금 성령 충만의 의미와 누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십니까? 라고 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눔입니다. 첫 번째 나눔인데 나눔의 주제가 뭐냐면 나는 어느 때의 성령 충만을 느끼는지.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찬양할 때 성령 충만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외웠던 말씀을 혼자서 묵상할 때 성령 충만을 느끼신 분들이 있고 또 예배 드릴 때 부흥회 때 성령 충만을 느끼신 분들이 있고 오살리 기도원에서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5분 동안 나는 어느 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라고 나눠보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그 한 분 계신 분들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령 체험하는 게 종전 그런데 최사 예배 때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나서 찬양을 뜨겁게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간절히 그냥 기도에 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체험을 하니까 제가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눈물을 흘리는데 내 몸이 이게 저렸던 게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내 몸이 아프기 전에처럼 그렇게 깨달은 거에 경기 같은 걸 엄청 깨끗해지고 되게 기쁘더라고요. 대단한 거 기뻐가지고 제가 진짜 못해서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 기도는 내가 내 입술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가 그냥 나와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겠거든요. 근데 막 방언으로 하고 하는데 그 기도를 지금 하는데 막 뛰어갔어요. 너무 막 가벼운 거예요. 이런 사진 제가 보니까 그게 또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에 또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또 그런 기분이 들겠구나 이런 게 드니까 그걸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오고 싶어요. 교회 오고 이런 체험하는데 원래는 그게 가지고 때문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잖아요. 사람이.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좋지 못해서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시간만큼은 채워주더라고요. 성령님 나한테 있구나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딱 느껴지니까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서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노래로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가 되니까 그게 늘 성령 충만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성령 충만하다는 하신다는 게 그렇게 정도로 그런 경험을 하니까 사람이 그 자리에서 또 오게 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한 자리가 그래서 은혜 자리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요즘 계속 그렇게 받아가지고 참 감사하고 금요일만 되면은 또 대박했다 저는 원래 그 전에도 찬양을 할 때 찬양을 하고 문제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지사님도 그렇죠. 찬양을 하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거의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죠? 감동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 시간에 굉장히 기도를 하고 그 시간에 이야기가 가사에 되게 의미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줬지? 100년 전에 오는 후기 화면에서 책을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 얘기하니까 이거를 왜 운동 안 할까? 이거를 안 할까?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원래 시작하는 게 약간 수영 이게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얘가 박자가 약간 조금 바라시고 근데 막 그런 마음이 좀 있고 그런 마음이 우리
복도가 있는지 돌아가잖아요. 회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내시는 분들은 떼고를 좋아한다. 회장님이 여기도 못 가서 진짜 정말 멋지시네요. 회장님이 너무너무 귀여우세요. 야, 먼저 오시면 이분 좋으시더니 장모님도 이렇게 참 못하는 듯이 갈 건데 오늘이 그 장모님 자꾸 잘하시네. 아닙니다. 저는 잘했습니다. 좋게 봐주셔서 그런 거 보면 일대일 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를 거예요. 이 나누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점점 많이 느낄 거예요. 자, 여러분들 1대1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1대1 하면 여러분들이 양육자로 세워졌어요. 근데 1대1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슷해. 네. 말 끊는 거. 이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양육자 본인이 주제를 떠나서 삼천포로 빠지는 거. 이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양육자 본인뿐만 아니라 동반자가 주제를 떠나서 삼천포로 막 빠져. 근데 양육자가 자기도 모르게 막 딸려가. 그러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때까지 와버려요. 이런 경우 많습니다. 이거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 제가 그런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지금은 저는 수십 분을 1대1을 했어요. 그럼에도 지금도 이제 우리 산돌교회 장로님과 1대1을 하는데 1대1을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건 결국 우리 유튜브를 홍보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 말씀드렸던 그 1대1 치고 한 칸 띄고 뭐 성령 충만 이렇게 그 과외 제목을 치면 나와요. 그러면 그 썸네일 그 표지가 뭐가 있냐면 이게 딱 우리 교재 딱 보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1대1 시작하기 전에 한 서너 번을 듣습니다. 30분 전에 서너 번을 듣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는 성경 지식을 얻기 위한 게 결코 아니에요. 주제를 제 마음속에 계속 새기려고. 삼천포로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주제를 계속 새겨야 돼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장로님이 강의한 거 보면 우리가 이제 1대1 양육자로서 동반자랑 1대1을 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생뚱맞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동반자가 당황을 하고 예 아니로만 답변을 해버려. 그러면 되게 단답형 답변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당황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장로님 강의 보면 질문을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과 질문이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몇 번 듣고 그대로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금도 제가 그 많은 분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제 그 영상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가끔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성령 충만의 의미와 그 다음에 누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까? 입니다. 이거는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건 제가 방금 전에 이 전체를 다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랑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 우리가 오늘이 몇 주 차라고 했죠? 오늘이 몇 주? 성령 충만이 몇 주 차예요? 13주 차예요. 13주 차.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주차가 몇 주 차예요? 13주 차. 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차 5주 차입니다. 5주 차. 5주 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라고 권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 기도, 교제, 전도,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배웁니다. 배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기 위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성경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잘 아시는 유명한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TV에서 가끔 나오는데 내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도울 김용훈 선생님. 그분도 성경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많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나서 아무리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분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한 답변인 거죠. 그래서 말씀과 이런 것들은 본문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나눔입니다. 두 번째 나눔. 우리가 이제 왜 성령 충만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육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의 유혹을 받습니다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 본문에 의거해서 나눔을 합니다. 최근에 나의 육체의 소욕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는가? 최근에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뭐 오해가 생긴 것도 육체의 갈등일 수도 있는 거죠. 내면적인 갈등일 수도 있는 거고,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갈등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용기가 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용기도 필요하고 오픈하는 수위도 필요합니다. 육체의 갈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자, 나누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좋게 좀 오늘 요달에 대화해야 되는데 이제 보니까 또 부딪히는데 너무 굉장히 뭐가 또 처리가 좋은데 못 끊어가는 거 그런 것 때문에 그 때문에 좀 많이 그 나이에서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게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너무 마음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면 좀 뭐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똑같이 올라가니까 너무 부끄러워. 같이 영상을 하나 보여주세요. 아니 이해를 해요. 아직 많을 수밖에 근데 우리 없다가 사단인데 그걸 뚫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라부터 안 그만해가지고 가지도 없으니까 이제 막 부르는데 갑자기 도망을 가는데 그냥 보고 도망가는 뒤에 엄마 꼬마애가 애가 공중에 도망간 게 아니라 뒤에 거기 엄마 보고 있으니까 그거를 되게 이해해주셔서 습관이 돼가지고 그 뒤를 마음으로 딱 들어가지고 이어가지고 이제 채점을 안 보니까 내한테 잡고 나한테 잡고 있는 거 있지? 우리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내니까 이런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시간 부족하시죠? 성령 충만 성령님 우리 인생에 성령님과 얽혀 있는 사연은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책 한 권씩 또는 책 4권씩 쓰셔도 될 겁니다. 그래서 쓸 줄 알아야 쓰지. 교회 멋있는 청년들 많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멋있는 청년들을 불러서 이용하십시오. 자, 1대1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대1 이건 메모하셨다가 꼭 이걸 어기시면 안 돼요. 근데 어기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대1의 주의사항은 뭐냐면 1대1은 양육자가 동반자를 성경 공부하는 스쿨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성경 공부가 돼서는 안 되고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되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뭐가 있냐면 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죄. 이 1대1 교재에는 죄에 대한 언급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언급이 계속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 1대1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창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맞죠? 창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실은 1대1이라는 커리큘럼은 새신자 과정을 마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1대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신자 과정에서 창조 얘기와 죄에 대한 얘기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1대1에는 창조 얘기와 죄에 대한 얘기가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각 과마다 주제가 오늘만 해도 주제가 몇 개가 있다고요? 6개가 있어요. 이 주제를 양육자는 동반자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거지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걸어가는 거지만, 동반자는 뭣도 모르고 따라오지만 양육자는 이 6가지를 이미 다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제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외에 어떠한 해답도 줘서도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성경학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재 외에 어떠한 해답을 줘서는 안 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1대1 하다 보면 내가 복음을 막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1대1 하다 보면 양육자가 상담자가 되고 동반자가 내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절대 상담자가 돼서도 안 되고 내담자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도 안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면, 내담자는 자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막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양육자는 절대 해답을 줘서는 안 돼요. 아, 그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집사님.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아, 그러셨군요. 힘드셨겠네요. 이러면 끝이에요. 더 이상 다른 말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죠. 공감만 해주고 해법을 제시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1대1의 주의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세 번째,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지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본문 잘 따라오고 계시죠? 먼저 본문에 보시면 이 허무만 장로님의 영상 보면 훨씬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허무만 장로님처럼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먼저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세례는 구원을 이루는 영적 사건이며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일회적인 사건인데요. 하지만 성령 충만은 영적 성장의 지속적인 관계로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평생도록 주장하시도록 하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냐면, 첫 번째, 성령 충만의 필요를 느끼고 간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의탁하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사실은 우리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건 우리의 의지지만 결과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따 성령님의 결과, 성령 충만의 결과에도 또 언급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나눔입니다. 세 번째 나눔의 주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내가 해왔던 노력은 무엇인가 입니다. 성령 충만을 여러분들이 나누셔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내가 해왔던 노력은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 오살리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예전에 부흥회나.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나누겠습니다. 5분 드리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은혜 자리에 예배랑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세상 문제보다 은혜의 자리가 먼저 없었을 때 지금에서
절대적인 건데, 네, 그래서 못하는 거 많잖아요. 세상 직장 분들 직장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수도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상황을 하는데 자꾸 그런 못 가게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 꼭 중요할 때 저녁에 토요일 저녁에는 주일날 아침에 시험 사탄 강에 은혜 자리 가려고 하게 되면은 못 가게 기분을 상하게 한단 말이야. 애들이 무슨 말을 하거나 나랑 순간 돼가지고 싸워. 그래서 이 기분에 무슨 교회를 가냐 무슨 든단 말이야. 은혜 자리 못 가게 하고 은혜 받을 거 같으니까. 근데 이 다음에 성령 받으면 무조건 시험이 따르다. 네, 그걸 잊지 않고 그거를 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내려놓고 이게 모든 변하게 변했는데 그 변하게 그 시작이면 안 되고 그게 이제 내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드디어 내가 가니까 이제 그런 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다듬어지고 더 세워지고 하다 보면 생명을 더 많이 체험을 하면은 그런 걸 더 사랑하고 더 시험을 더 했을 때도 그 지혜에 대해서 그런 기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녀. 사람이 오히려 그러더라. 사람이 상처를 받고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못하잖아요. 여자는 조금 그래도 덜 하지만 여자들은 또 말을 나중에 연치게 되고 저도 굉장히 그래서 그거 안 해요. 제 성격은 뭐라 했을 나는 같이 받아치는 성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말아버리는 스타일인데 말을 했을 때 되게 막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혼자 와서 딴짓도 못하고 저는 그거 아예 그냥 혼자 알고 그냥 잃어버리는 스타일인데 여자들은 또 그렇게 있으면 잘 이기고 그래서 시간 지나고 가만히 보면은 여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고 하면은 내용 같은데 뭐 얘기를 하냐 근데 얘기를 해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크게 쓰시려고 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잘 뭐라 하는 거야? 내가 같이 먹고 말을 뭐하러 싸우냐 안 그래 진짜 그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그래도 약간 맞아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는 오해가 나중에 희한하게 돼요. 그걸 예전에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맞다라고 했는데 그거 계기를 안 하면서 다른 상대방이 조회를 나가지고 희한한 길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수량을 받아야 되는 수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예전에는 수양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 안 한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잖아. 네. 그게 안 되잖아.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그때 그때부터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니까 이게 이렇게 맞춰서 가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걸 처음 느낀 게 아니고요. 내가 하다 보니까 그걸 시간 부족해서 그러나 축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남아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10분을 드릴 겁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이제 1대1을 하다 보면 양육자랑 할 때 성령 충만의 결과의 나눔이 가장 풍성할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결과인데 성령 충만의 결과는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 보면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품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있는데 자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여러분의 성품은 누구의 성품이 나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질문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그러면 교회의 몸은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본능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나 누가 나와야 되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죠. 여러분들이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특히 교회 죄인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또 그동안 믿었던 분들에게 뭔가 배신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너무나도 억울할 때도 있고 이 교회를 당장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리더가 정치적인 이야기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때 당장 여기 탁 생채기가 나면 본능으로 팔을 딱 흔들겠지만 본능으로 분명히 팔을 흔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본능이고 성품은 누구 성품이 나와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결과 첫 번째는 성품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죄를 깨닫게 되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세 번째, 각종 은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오늘이 몇 주차라고 했죠? 오늘이 13주차예요. 13주차 성령 충만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쭉 이야기했죠. 쭉 이야기했고 성령 충만에는 총 몇 개의 챕터가 있냐면 6개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까지 나눴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방금 했습니다. 자, 결과에 대해서 네 번째 나눔입니다. 이 마지막 나눔이에요. 첫 번째인데 네 번째 나눔 중에 주제가 두 개인데 10분을 드릴 겁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들이 있었는지 억울한 일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네. 혹시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반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반응을 하지 않았다면 그때 나는 이렇게 반응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이렇게 반응했어야 됐다 라고 나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10분 동안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랑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님 우리 또대 뭐예요? 그 일하면서 우리한테 어떻게 반응을 했고 두 번째 처음에는 할 거라고 그게 없는 거 그런 일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틀리려면은 얘기를 안 하면 오해가 생겼을 때 이제 말을 안 하면 오해가 생기니까 그 얘기를 내가 오늘 했던 오해가 이상인데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린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상황에 또 그렇게 안 되고 얘기하면은 괜히 그 사람은 괜히 또 관계가 생길까봐 쓸까봐 찾아서 너무 어차피 특히나 또 조심스러우니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될까봐 덮으려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뭐 정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의사를 오해를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하고 상대방에 대한 그것도 예의도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다른 보게 되니까 집에 가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 정지하게 하는 이게 그게 사이에 멀어지고 이게 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붙여지기를 원하는 면에서 있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복지적인 해가지고 이거를 뭐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뀌어가지고 이쪽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을 안 하고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복지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조심해. 그러니까 욕도 그냥 그런 그렇게 사람들이 식으로 받는 억울할 때마다 이거는 내 내가 봤을 때 들어가면 이런 상황이 생길 그런 상황을 안 만드시려고 회사를 이런 게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부서에 해봤는데 저는 사실 친구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보다 오히려 어쨌거나 자랑이네요. 예. 촬영할 때 가장 인사는 그러면서요. 그걸 했을 때 힘이 안 들고 기뻐야 된다고.
이거 하는 시간에는 진짜로. 아 진짜로. 이건 진짜야. 내 미안한데 나 진짜 안 살아요. 가르치는 거는 저는 가르치는 것보다 애들을 내가 그게 위험하다고 그때 말씀을 제대로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애들이 배운 거잖아요. 진짜로 제대로 가게 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되고 내가 제대로 안 했다는 걸 잘못 갔다고 할 수 있다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지식이 많이 되니까 애들한테 지식을 많이 오래되고 보니까 애들하고 같이 떨어지고 지식이 잘했어요. 애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내가 기대가 되는 시간만이 교회만 와서 그냥 하나만 숫자만 치는 거지 애들한테 애들이 제대로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얘가 있어서 그런 기회를 애들이 놓쳐버린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의사를 하게 되게 지금 집사님 만나지 그래서 청년 때 교회를 있었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다고 그 사람 중에 그거예요. 힘들다고 너무 창피한 거야. 그게 안 갔어요. 근데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되게 통해가지고 다행이에요. 그때 우리 혼자 때라 그냥 이게 원래 인상이 안 좋잖아요. 인상이 이러면은 이게 생각을 해가지고 오는 게 어디예요? 나는 몰랐는데 그랬는데 놀라시는 분들 잘해주면 안 된다. 수납장으로 애들을 실컷 추억을 다녔어요. 그걸 묵직했을 때 살아야 되는 교회 다니고 그거 애들을 추억을 다녔어요. 왜냐면은 나는 내가 가서 직접 내 좋은 노래 앞에 가서 전화해가지고 한 노래를 노래를 잘하는 애들은 지금 가르치고 그래요. 그 애들하고 이게 할수 있더라고요.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또 되게 기억이 잘 나요. 자기가 있어서 되게 근데 생기면서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 군대에서 무료병을 제대로
한 두세 번 보면 오빠 이거 하려면 제가 했다보다 다 했다보다 너무 힘들으니까 이거 하기 전에 마지막에 하면 거기서 실제적으로 그게 그게 너무 나도 당한 거보다 뒤에서 지원한 그런 게 있겠다는 생각이 이게 진짜 있어. 그리고 선물이나기 시작하는데 이제 나는 사실 제주도 공과대랑 약간 승리를 비슷한 겁니다. 얼추 10분 됐나요? 너무 일찍 나온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또 오세요? 네. 자, 그 1대1은 총 몇 주라고요? 16주. 자, 그러면 13일의 금요일이 아니라 13주차 뭐죠? 성령 충만. 13주차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13주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언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언제? 답은 뭐 언제든지로 나와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너무 쉽죠? 자, 이제 그러면 성령 충만은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 제 간증은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아는 간증 딱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샘물교회 아시나요? 샘물교회 아시죠? 아프가니스탄 사건 거기에 목사님 이름 아세요? 배영규 목사님이라고 40대 초반에 목사님이신 배영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 전도하러 선교 여행을 가셨다가 다 옥류가 되셨죠. 그리고 옥류가 되셔가지고 이제 지도자 한 명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그때 그 옥류가 되신 분들 중에 두 분이 다툼이 있었어. 누구냐면 목사님과 장로님이 다툼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서로 자기가 죽겠다고. 서로 자기가 죽겠다. 장로님은 배용기 목사님한테 가족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목사님은 하실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60대니까 제가 리더라고 하고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딱 한마디로 평정을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장로님 새치기 하지 마십시오. 이 말로 평정. 멋있죠. 정말 멋있죠.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광경을 본 성도님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평생 잊지 못하죠. 성령님께서 하신 첫 번째 여러 사건이 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사건이 터지고 샘물교회 한 여자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어요. 1시간 남짓간. 그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왜 없어졌는지 너무 안타까운데 그게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 이것도 또한 성령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제 그 두 명이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셨어요. 배영규 목사님하고 심성민 형제인가 그분도 돌아가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인원을 다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구덩이를 다 팠어요. 구덩이를 다 팠어. 그리고 이슬람 라삐 같은 분이 왔어. 총 다 들고 군인들이 다 왔어요. 라삐 같은 분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당신들은 기독교를 버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일 거냐라고 물어본다고 아침에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상의를 했어요. 성도들끼리 어떤 상의를 했냐면, 그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더 오래 살아서 더 큰 일들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다라고 입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개종을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개종을 하기로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윽고 결정의 시간이 다가와 사실입니다. 결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방 구덩이 앞에 한 사람씩 다 섰어요. 랍비가 쓰고 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첫 번째 남자 집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집사님한테 통역관도 있었어요. 랍비가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통역관이 개종할 거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제 쭉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정신 잠깐 나갔는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버린 거야. 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래버린 거야. 그랬더니 랍비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약간 망설이다가 옆에 칸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물어봤어.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은 분명히 나는 개종하겠다고 맘 먹고 있었대. 근데 딱 랍비가 와서 촉구까지 들이대면서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또 고백을 해버린 거야. 끝까지 다 갔어요. 그리고 랍비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러면서 랍비가 한마디 하고 갔대요. 이 사람들 진짜라고. 멋있죠? 이게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인 것 같아요. 아멘. 만약에 거기서 개종했으면 랍비가 기분 좋아서 죽였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팀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 네. 마이크로 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오.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김수희 집사님을 보내주시어 제자 양육 받게 하시니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더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인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가볍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